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과도한 식사나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등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좋지 않은 현상은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은 많은 질병들의 1차적 원인이 됩니다. 비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 기타 질병들이 유발됩니다. 그러기에 비만은 사람의 몸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적신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비만을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사람의 몸에 이러한 비만이 있듯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비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편성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편성되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 즉 새 사람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그동안 맺었던 세상과 죄악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편성되면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는가, 재편성되었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중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심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요소들이 관계의 중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신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영적인 듯 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외곽에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과의 관계 방식을 또 취합니다. 영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의 불균형 상태가 이제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영적인 비만입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려 각종 영적 병에 걸리고 죄라는 요소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때로는 영적인 암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중병에 걸리기도 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저 멀리 밖에 있는 듯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자들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우리 신자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룩한 우리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청결하고 고결한 믿음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은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낮 시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를 살다가 내년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각자에게 언제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오시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면 온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중적 종말 사이에 놓여 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이중적인 종말 사이에 사는 존재이므로 이 종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년,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주의 재림이 1000년, 2000년, 만년을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께서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는 이 말은 자신이 놓인 처지를 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언제나 주의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처지를 바로 이해하고 정신을 차려 근신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7절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을 구하여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삶을 거룩하고 고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갈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는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은 영적인 삶을 통해 또한 유지되고 증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8절에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우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은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특별히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고 거룩한 사랑은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다. 8절이 말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한 방식입니다. 다음에 9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정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사랑입니다. 9절 이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다 보면 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9절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일지라도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을 대접하는 일은 초대교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 많이 주변에 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정착하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이 나그네를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선교사나 선교사 역을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때로 직업이 없고 가족이 없고 때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측면에서 나그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살았기에 그들은 나그네였으며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신자들 모두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신자들 모두가 나그네였지만 특별히 당시에는 이렇게 직업적으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모든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했듯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나그네, 즉 복음을 전업으로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할 때 따르는 수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수고도 따르고 육체적인 수고도 따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베드로 역시 나그네 중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육체적인 수고 때문에 힘들어했듯이 그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께서 말합니다. 힘들겠지만 수고가 따르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나그네를 힘을 다하여 대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잘 감당하며 원망 없이 나그네, 즉 복음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관계의 중심에 둔 건강한 영적 사람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자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남들에게 있지 않은 어떤 독특한 은사가 있다면, 남들은 갖지 못한 좋은 면이 나에게 있다면 그 좋은 면은 그것이 비록 대단하게 돋보이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은사와 좋은 점들은 전적으로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 여러분, 아무 은사도 갖지 않은 신자는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1부터 100까지 중에 다양한 은사들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는 못 보고 남의 은사만 보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2절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되 어떻게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맡은 사람입니다. 잠시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내 것처럼 쓸 수 없고 내 것인양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즉 모든 은사를 받은 너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되 은사를 잠시 맡아둔 청지기의 심정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11절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갖거나 어떤 특별한 목표에 도달하거나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무엇이 됨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영광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영광은 자신을 위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은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스스로 속거나 속이는 거짓되게 행동하는 거짓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실제로는 영광이 아닌 것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전혀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되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숨기고 낮추어 할 때 그런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다해야 하고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내쉬고 살아온 내 방식 그대로 살아도 계속 될까? 아니면 영적으로 새롭게 재편성된 그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성심으로 나누고 봉사하며 그것을 또한 은밀히 해야 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주변에 소문내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기울여야 합니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수고스럽겠지만 또 그런 일들을 은밀히 하는 일이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 주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주의 일에 이토록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씩 각자 이런 삶에 우리의 정신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땅을 잘 갈아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크고 작음이 없으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이 땅의 신자들로
자기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명,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 번거로워도 우리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하여 기쁘고 즐겁게 그러나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진척시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부여된 사명을 좇아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러한 사명을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함께 하시는 복과 넘치는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